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본문으로 기도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실은 모세보다 우리가 큰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자, 하나님의 자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치유시키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그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죠. 치유를 받아야죠.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오 목사가 보기에 더 아픈 것은, 더 걱정되는 것은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큰 걱정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표가 나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쑤시고, 그러면 파스를 붙이고 동네 가까운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타오고, 여러가지 뭐 아픈 걸 참고 살지는 않겠죠. 아이고 몸이 아파 하면서 약을 타먹고 의사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일단 방문을 걸어놨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치유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을,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 기도하라. 36장 37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알아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벌려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다음에 내가 채우리라 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서 요구하는 것은 구하여라, 구하라, 기도하라, 이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요즘 계속 금요일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은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도 기도를 더 회복시켜야 되겠고, 기도가 더 간절히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한테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에게 기도하자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는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조건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조건은 구하라, 주실 것이. 구하는 건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찾으라, 찾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이요, 찾을 것이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물이 있지만, 샘이 있지만 눈이 가리워지면 보지 못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아들과 헤매는데 아들은 목이 타다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앞에 있는 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다. 구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입을 벌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자의 축복,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정결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24절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기도의 강물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구하는 대로 받으면 좋겠지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가 그것이 제일 유익하다고 봅니다. 응답이, 물론 응답이 좋죠. 내가 구하는 것 그대로 받으면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면 해로울까봐, 어린아이에게 가위를 달라고 했을 때, 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가위와 칼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게, 수준에 맞게 구하는 걸 주시는데, 기도는 그 응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나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막혀있는 죄가 무너지고요, 막혀있는 내 마음속에 더러워짐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강물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목욕탕과 같아요. 어려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름철, 가을철, 봄철 이럴 때는 잘 목욕을 안 하잖아요. 근데 겨울철에 어머니가 물을 데펴가지고 고무 따라락 해야 되나요? 큰 통에 그래가지고 목욕을 하면 춥기도 하고, 어머니가 등 밀 때, 떼밀 때 뭐 부드럽게 밀어주나요? 그래서 목욕하자고 하면 좋은 마음은 없어요. 귀찮고, 또 때를 밀 때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 아프다고 하면 등짝 한 대 맞으면서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때 어머니가 목욕하자고 하면 신나서 달려갈 아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목욕을 하고 나면 그 개운함, 겨울철에 목욕을 할 때 보십니까? 그 개운함,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목욕을 마쳤을 때 그 깨끗함,
상쾌함,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깨끗이 때를 벗기는 것처럼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깨끗게 정결케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날, 아니죠, 마지막 내일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면서 가만히 그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다, 섬김의 그 의미도 있지만 그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성결, 깨끗게 되는 그 의미 또한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씻어준 다음에 베드로가 발을 씻어주니까 주님, 내 손과 머리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툭툭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다른 제자들은 뒤에 속에서 황송해서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내 발뿐 아니라 머리도 손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몸을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전부가 깨끗한 건 아니다. 그 전부가 깨끗한 건 아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유다를 가리키면서 말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때 이미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겠나요? 알기 때문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 마음속에 마귀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을 통해서 섬김의 의미도 있지만 깨끗이 씻어주시는, 정결케 되는, 성결케 되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더러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는 분은 노숙자밖에 없을 거예요. 깨끗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케 한다는 걸, 정결케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습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더러워진 것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자의 축복이 먼저는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되는, 깨끗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 옷만 잘 입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노래 있죠.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옛날 노래. 우리가 옷을 잘 입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어디서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의 성품이 수시로 나올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성품, 꼬라지, 고집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꼬라지를 부렸고 고집을 부렸다면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 봉사,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하는, 이것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 있을 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도 옛 성품이 나오고 아직도 옛 꼬라지가 나오고 그러면 아직도 내가 주님의 턱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나 원래 그럽니다. 당신이 이해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26절에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신을 우리 마음에 준다는 거예요. 그 새 신이 성령님이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올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없애버리고 마음이 굳으면 마음이 다치면 상당히 가죠. 남편이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로또 복권 뭔지 알죠? 아내가 여보 당첨되면 얼마 줄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럴 때 남편이 저 말을 쉽게 못했어요. 말을 쉽게 못했단 말이에요. 아내의 그 서운함이 일주일 갑니다. 그냥 다 줄게 그 말을 못해서 하다가 그 아내가 어차피 꽝이잖아요. 네? 어차피 꽝인데 그것을 하면서 더듬거려가지고 그 굳은 마음이 우리가 살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 상할 일은 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하면 그것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다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다투고 기도하려고 하면 참으로 기도가 안 됩니다. 다투고 기도하려고 하면 싸우고 마음 상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투고 왔습니다. 부족한 내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내 마음 다툰 상한 내 마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나아가면 그게 더 팍팍해요. 마음이 굳어서 서로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 상하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이 기도할 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이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다. 오늘 말씀에 새로운 마음을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인생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마음을 절대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새 영을 새 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180도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하고 신비롭습니다. 30년, 40년을 같이 사는 부부가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몰라요. 얼굴을 보면 굳어있고 좀 냉랭함이 있으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라는 것을 눈치는 챌 수 있겠지만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해했는지를 모른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자문에 보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자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육신의 말이 계속 나오면 육신에 가깝게 사는 분이고,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면 하나님 영에 서 있는 사람, 영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알 수 없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는 있죠. 우리 지상민교회 성도님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육신에 가까운 생각, 육신에 가까운 말,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비트코인 이야기 하신 분들 말 들어보면 계속 비트코인 이야기만 해요. 그 사람 마음은 비트코인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은 은혜로운 말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해요. 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사 성령님이 왔다는 것,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굳은 마음이라면, 아직도 쌀쌀맞은 말들이 나온다면 아직도 부드러운 마음이 안 돼 있는, 굳어있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북풍 시찬 바람이 아니었잖아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따뜻한 햇볕이 외투를 벗겼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신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라는 말은 옷을 새롭게 걸쳐 입는 것보다는 마음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죠.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말이 사나워요. 말이 거칠어요. 말이 툭툭 쏘아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 분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킬 거예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부드러운 언어, 부드러운 얼굴, 미소, 완악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특징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음이 완악하면 듣는 게 둔하다는 거예요. 보는 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다는 사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상처만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말씀을 함부로 해서 상처가 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드러운 게 좋아요. 아멘. 굳어있고 완악하고 사납고 쌀쌀맞고 그런 분들은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 마음을 고쳐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신다 했는데,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주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습관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고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아내가 고쳐줄 수도 없고,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고칠 수도 없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삶을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신다고 27절 28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실함이 기도할 때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내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이 나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와야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안 믿어진 걸 어떡해요? 안 믿어지면 어떡하냐? 그런데 성령이 와서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쳐주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다는 것. 우리의 삶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고쳐지는 것이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울 왕이 구약에는 성령님이 임하였지 우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바시바를 통해서 죄를 짓고 성령이 임하심이, 이제 성령이
그 하심이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사울 왕이 폐인이 되었어요. 광인이 되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고쳐주신다. 29절 30절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케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기도할 때 기도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기도할 때 굳어있던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굳어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밭의 소산이 풍성케 되고 기도할 때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기도할 때 구원하여 주신다.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냥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먹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이 흐르는 수고를 통해서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수고가 손이 수고한 대로 얻어야 되고 밭에서 나무의 실과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해야 돼요. 내가 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실과를 채워주소서, 그것은 안 됩니다. 내가 밭을 갈 때는 가고 곡식을 뿌릴 때는 뿌려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나서 나무의 실과를 먹고 곡식의 열매를 따 잡수어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어디 소풍 났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황무한 땅이 기경되고 황폐한 땅이 건축되고 황무하였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3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이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하던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읍 우리가 쌓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몇 날이 못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벽을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벽을 쳐다본다는 것은 세상을 등진다는 것이죠.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선하였던 행위를 기억하신다면 나를 살려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살려달라고 했을 때 15년의 수명을 연장했죠.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 죽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였는지 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준다, 15년 연장시켜준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기도응답이 그렇게 빠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이 제하여 될 것이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이 방송을, 이 예배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이 굳어 있다면 그 굳은 마음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황무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시고, 나무의 실과가, 곡식의 열매가 황무하던 땅이 곡식을 심을 만한 땅, 나무를 심을 만한 그러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 했으니, 기도는 생명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기도가 습관 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이 중요해요. 안 된다, 이미 말로 안 된다고 자기가 심어버렸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할지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아니다, 살 수 있다,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다, 될 수 있다 라고 된다는 말을 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에게 주시는 축복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고쳐주신다 했으니 기도하시옵소서. 기도하시옵소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그분 찬송합시다.